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또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난 8장을 기점으로 이제 마가복음의 제2막이 시작된다고 들었었죠. 오늘 9장을 통해서는 과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점을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엘리야와 모세를 직접 보게 되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음성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4인 사색 때도 그랬고 마가복음 중에도 그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이 그 엔딩에 이를 때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지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은 지금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 2명 모두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자들이기도 했었죠.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려졌었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다기보다는 사라졌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어떻게 죽었는지 신비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그 두 인물을 죽음을 보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인물을 보고 지금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횡설수설을 하는 거죠. 초막 셋을 짓고 거기 모시겠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과 또 마찬가지로 자신을 따라올 자들도 목숨을 잃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9장의 처음 사건,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죽지 않은 인물들과 그 영광을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자신들의 운명보다는 지금 죽지 않는 그 인물들과 보내는 이 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더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뭘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 그 십자가 죽음은 어느 순간엔가 뒤로 밀려나게 된 거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이 제자들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의 실패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태 예수님과 승승장구하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믿음 없다고 꾸짖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저도 여러분만한 청소년기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큰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는 가운데 이 말씀 구절을 머리맡에 두고 한참 기도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단순히 무슨 일이든지 믿기만 하면 모두 다 해결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스토리는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다름 아닌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승승장구 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은 그런 상황들에 익숙해졌고 자신들이 전문가라 여겼을 겁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부여받은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파생된 것일 뿐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고 그 능력을 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적절히 이해하는 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 이후로 제자들의 행동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묻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태 제자들은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마다 혹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기를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부러 묻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도 일부러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하나님의 일, 곧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제자들. 그 귀결은 9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똑똑히 지켜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기계적이거나 자동 반사와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한번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에 새기고 나도 또한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고등부 예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위로받길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이 터져나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